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27강 사무엘상 22장부터 31장으로 사무엘상 오늘 끝납니다. 자, 오늘 우리 요거 조금 먼저 볼 게 있는데요. 잠깐 당겨주세요. 오랜만이죠. 창출민수사사망 대라는 말. 자, 입에 쫙 붙으셨죠? 자, 우리가 굉장히 진도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보고. 자, 보면 창출민수삿삼. 오, 벌써 여기 오늘 끝나잖아요. 사무엘상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왜 보냐면 위에 시편 있죠. 오늘 부분 특히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고 이러는 부분에 시편의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편 열왕기 상하에 가면 또 솔로몬이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요 네 권과 그다음에 창세기 족장 시대 이야기 욥기는 제가 따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지금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강처럼 제가 올리고 지금 시편은 계속 올라가고 매주 올라가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룻기 추석 전까지 했고 지금 사무엘상 시편이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대라는 말 이제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인데요. 우리가 지금 다윗 나왔잖아요. 벌써 이만큼 여기서부터 창조 때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기 다윗까지 이만큼 왔어요. 자, 창조 완전 최고조에 달았을 때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저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와, 또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아이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에 가서 고통을 당하죠. 노역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여호수아 통해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또 사사기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다 보니까 혼돈, 그 다음에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게 됐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상 8장에서 왕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국이 세워져서 사울, 다윗 이어져 갑니다. 다윗과 솔로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왕들 이제 다 잘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이게 지금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이런 굴곡이기도 한 거죠. 순종하면 하이, 또 저주나 또 분란이 있거나 고통이 있을 땐 우리가 아래입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은 우리가 광야 4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광야에서 돈 거는 39년입니다. 그랬을 때 질문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날짜입니다. 출애굽한 날짜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가 2개월 걸려요. 거기 뭐 아비벌, 니스아널 이러면서 정확히 달이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러 가지고 11개월 5일을 머물게 됩니다. 법 받죠. 그래서 이렇게 합치니까 18개월 정도가 돼요. 요 기간 동안은 이제 돌지는 않았잖아요. 광야에 있지는 않았죠. 그 다음부터 해서 이제 시내산 가데스바나의 정탐꾼 사건부터 돌게 되죠. 그래서 39년 정도 돌게 되고 합쳐서 40년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또 봐야 되는데 그림 너무 멋있죠? 저희 남편이 간단하게 그린 거예요. 자, 여기 왕관이 있어요. 뭘까요? 이제 왕국이 됐다는 거죠. 사울 첫 번째 왕,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가는데 자, 사울 오늘 여기 9장부터 31장까지가 이제 사울이 8장에서 왕달라 9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9장부터 오늘 끝나는 31장까지가 사울의 이야기고 31장에 사울이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엔 다윗이 이어지죠.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 풀스토리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일 사무엘 하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에서 이거는 이제 열왕기 때 할 텐데 여기까지 왜 왕국이 이렇게 찢어지냐 나뉘냐면 11장에서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제 그 이야기가 열왕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국 분열이 있다. 오늘은 여기 지금 사울 끝나는 이야기 요 그림 딱 보시면 이제 왕국이 이해되고요. 한 장 더 볼게요. 자, 이거는 여호수아 땅 분배인데 맞습니다. 땅 분배인데 지금 이제 동쪽에 있었고 여기 요단강에서 이쪽에 본토. 그래서 땅 분배 여호수아 14장부터 쭉 나눴잖아요. 그런데 남쪽에 유다 땅을 할 때 제가 요 시므온이 굉장히 쬐끄맣게 붙어 있는데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랬어요.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아까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지금 여기가 블레셋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요 땅이 요 시글락이란 땅에서 살게 하는데 이 블레셋 가드 왕이 이 시글락이란 땅이 원래 블레셋 땅이었대요.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살고 있지 않은 땅이니까 아마 다윗에게 여기서 살아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역대상에 보면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시므온 족속이 살고 있었다라고 역대상에 있는데 우리는 아직 역대상은 안 했지만 자 오늘 이 시므온이 살고 있었던 요 가드 왕, 그 시글락 했던 그 부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이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절박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고 그때 상황에 쓴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3 위에 뭐 있었죠? 시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시련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담금질이라 그러죠.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 담금질을 하시면서 사울이 준비 기간이 없었고 훈련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철저하게 기름 부음은 일찍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13년을 이렇게 쫓겨다니고 고난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21장에서 아기스 이게 도망가서 미친 척하고 수염에다 침 흘리고 이 이야기까지 끝났죠. 오늘 22장입니다. 이 22장은 시편 52편을 같이 읽으시면 굉장히 같은 이야기예요. 특히 22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는 이야기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서 숨게 되는데 그때 400명이 다윗에게 쫓아와요. 근데 이 쫓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빚진 사람,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한 사람, 그 다음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군사로 만듭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지금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역대상 보면은 그때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용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의 이 사람들하고 10년을 함께 보내고 훈련을 시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이야기가 시편 34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다윗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부터 전쟁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 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둘람굴에 있다가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그래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부모들이 여기에 좀 있게 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선지자 갓, 머리에 쓰는 갓이 아니라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지 마라. 빨리 유다 땅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이 될 준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이 다윗이 거기 갔을 때 대사장이 먹을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도 주고 그랬던 일을 그때 도액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 도액이 그거를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제사장들 죽여라 얘기하고 제사장 아들들을 죽이는데요. 이때 도액이 제사장 높 땅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가축을 죽이고 남녀노소를 막 죽입니다. 이게 22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제사장을 당한 죽임을 당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데 이 아히멜렉이 먹을 거 주고 그 칼 줬잖아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죽을 때 도망간 아들이 있었어요. 아비아달이라고 아들이 있는데 다윗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죽었고 이렇게 내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게 전부 다 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여기 있어라 이야기하는 내용이 22장입니다. 자, 아비아달이 도망가서 이렇게 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사단이 공격하죠.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디로 도망가죠? 예수에게도 도망가죠. 예수님하고 우리가 승리하죠. 이런 내용들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어져 갑니다. 23장입니다. 시편 27편, 31편, 54편 같이 있는 게 이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라는 땅을 쳐서 농사진 타작마당의 것을 뺏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은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도울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불의한 일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쳐라.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이 이 23장 2절 4절에서 다윗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라, 싸워라, 나가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난의 힘든 그 쫓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기가 막힌 거룩한 영적 습관, 영적인 그런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 다니는 중에 이렇게 블레셋 공격을 받는 그일라를 도와주는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에 또 왔다. 이걸 또 다윗에게 누가 밀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쫓아오겠죠. 사울에게 사울이 쫓아오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러고 그걸 입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23장 11절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걔네들이 공격하러 올 거다. 사울이 올 거다. 그 다음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희를 배반할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들으니까 이제 600명을 거느리고 그일라를 떠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십광야 머물고 근데 이때 그 14절에 묘한 절이 나오는데 사울은 매일 찾지만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이 복선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은 매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듣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십광야에 이제 그일라에서 십광야로 갔을 때 그 다윗의 그 요나단 친구가 찾아와서 격려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나는 너 다음 2인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윗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가 23장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에 숨어 있었잖아요. 십광야에. 그랬더니 또 이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또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잡으러 왔을 때 다윗은 또 피하게 되죠. 그걸 또 누가 알려줘서 마온 황무지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잡으러 오는 위험한 순간에 그때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사울에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이게 급한 일이 아니니까 놓고 블레셋하고 싸우러 사울이 나갑니다.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하는 바위. 이렇게 위험에 처해서 잡으러 왔는데 마침 블레셋이 와줘가지고 다윗이 살아났잖아요. 분리시켰죠. 그래서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됩니다. 24장입니다. 24장도 10편, 57편, 그 다음에 142편 함께 보시면 돼요. 이때는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이때 엔게디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야생염소가 사는 곳 이런 뜻이래요. 그러면 야생염소가 살면서 굴이 많고, 그러니까 동굴이 많고 협곡이 많은 그런 곳이 엔게디 동굴이었대요. 그래서 진짜 이 동굴에서 사울이 이렇게 용변을 보려고 그럴 때 옷자락을 베는 일이 그래서 동굴이 많은 곳이 엔게디 동굴 24장입니다. 자,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도대체 군사 그 한 명 잡기 위해서 물론 600명 같이 있는 식구들이 있었지만 3,000명을 거느리고 찾아옵니다. 근데 갑자기 굴 속에 들어와서 이제 일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빨리 죽이십시오.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죽이지 않고 칼로 옷자락만 베게 됩니다. 이 절호의 찬스에 아마 부하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먼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지죠? 결국 뭘까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요. 말씀 중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음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고 평생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 이런 내용들이 24장 10절,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섣불리 행동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 같으면요, 사울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였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들을 지금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이건 뭐 간단해요. 영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른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감동을 받아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서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했구나. 그러면서 막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때 내 후손들을 끊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진짜 회개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사울은 끝끝내 죽을 때까지 진정한 회개를 한 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말은 하죠. 또 이렇게 회개하는 말 같은 말을 했지만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은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감정, 행동이 따르지 않는 후회 또는 회개는 의미가 없다는 걸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장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26장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또 와요. 그런데 24장과 26장 사이에 25장이 딱 끼어 있어요. 근데 이 25장은 이때 다윗이 아니라 전혀
사울에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먹을 것 좀 달라라고 나발의 집에 가서 얘기했을 때 나발이 우습게 여기고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칼 차라. 그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극명한 대조죠. 24장, 26장의 다윗과 25장의 다윗은. 그때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 아주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하인들한테 듣고는 먹을 것을 막 챙겨가지고 이 다윗 앞에 갖다 바치면서 우리 남편 그거 유념하지 마라. 앞으로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뭐 그딴 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러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왕이 되시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진짜 살인하려고 했던 일들을 내려놓게 되고 분노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뭐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내 감정이 더 먼저 앞섰던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언행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면 기가 막힌 여인인 거죠. 지금 아비가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또 묵상할 내용이 많은데 특히 저는 큰 일을 작게 만든 여인이에요. 살인이 날 뻔했던 일을 아무 일도 아니게 기분 좋게 잘 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이야기 참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어요. 결국 25장 30절 31절을 읽어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본문 읽는 걸 많이 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펴놓고 읽으실 때 다윗으로 하여금 아비가일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줬는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만약에 진짜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뻔했는데 이렇게 지혜롭게 넘어갑니다.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이 되는 지혜로운 우리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아비가일이었어요. 저는 이 아비가일 참 좋아해요. 재밌어요. 읽으면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26장입니다. 시편 54편 같이 읽으시면 좋고요. 아까도 말했죠. 24장 사울을 살려주고 26장 살려준다. 그래서 이 살려주는 이야기가 26장입니다. 그래서 엔게디 황무, 엔게디 동굴에 이어서 이번에는 10황무지에 있고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때 또 안 된다라고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26장이고요. 27장 사울이 자기를 자꾸 쫓아오니까 이제 다윗이 지쳤나 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장 1절인데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게 되게 밑줄 좀 건너셔야 돼요. 다윗은 여태까지 아까 어떻게 했죠?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에게 묻고 어떻게 할까요? 묻고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27장에서는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이 1절에 바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했더니 다윗이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은 지금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자. 이러고 다시 블레셋 땅으로 지금 다시 도망을 갑니다. 이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갑니다. 아까 제가 그 유다 땅 말했죠. 그때 그 시므온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셋 우상의 땅으로 나 살겠다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놓치니까 두려워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생각,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지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급기야 우상 땅, 우리나라, 자기 나라 적인 블레셋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23장에서 2절, 4절 두 번이나 질문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27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혼란스럽거나 또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거나 두렵거나
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성경이나 기도로 돌아가기보다 내 마음의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의 이 실수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영웅이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다윗을 못 찾으니까 쫓아오지는 않겠죠. 아기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왕하고 같은 땅에 있겠습니까? 저는 종인데 그러니까 저에게 살 곳을 주세요. 그래서 아기스가 시글락을 주게 됩니다. 자, 이 시글락에 살게 됐다 그럴 때 제가 시글락은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땅을 나눌 때 유다 족속에게 속한 아까 그 유다 땅에 여기 있잖아요. 블레셋 밑에 유다 족속에 속한 땅인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지는 않았다. 어디를 읽어보시면 되냐면 역대상 4장 30절을 보면 이때 사울의 통치 시대, 이때 사울이 왕이잖아요. 이때 거주한 사람들은 시므온의 후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옆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시므온도 사실은 전쟁을 블레셋하고 하기가 두려워서 그냥 전쟁하지 않고 구차하게 그 땅에 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다윗이 거기 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싸움할 때 너도 나가서 싸우라. 이럴 때 그 블레셋 장군들이 얘 못 믿겠다. 그래서 다윗을 3일 만에 돌려보내서 전쟁에 못 나가게 돼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때 나가서 만약에 블레셋 군대 편에 들어가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나중에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막아주셔서 다윗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와봤더니 3일 만에 세상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완전히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다 여자들, 자기 부인, 다윗 부인 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보고 너 때문이다. 다윗한테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가라, 싸워라. 여기서 이제 가서 싸워서 결국은 다 찾아옵니다. 근데 싸우러 갈 때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하는 남자들이 있어서 거기다 두고 갑니다. 근데 이제 부인들이 봤을 때 남자들이 다 찾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남편들이 왔구나 그러고 좋아했는데 보니까 여보 막 찾는데 자기 남편은 없고 다른 남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요 그랬더니 지금 힘들어서 거기서 쉬고 있어요. 그럼 아니 부인이 잡혔대는데 지금 나를 안 찾으러 왔다고? 그리고 어쨌든 다 왔겠죠. 결국 쉬고 있는 남편을 보고 아마 그날 엄청 부부싸움 했을 것 같죠. 그런 내용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가서 데리고 온 사람들도 이 남아있던 200명을 쟤네들은 뭐 주면 안 된다. 우리 힘들게 싸울 때 있는 녀석 쉬었지 않냐. 그럴 때 다윗이 아니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왜? 이 사람들도 여기를 지켰다. 그래서 그때 규례가 하나 생겨서 지금까지도 나가서 싸운 사람이든 여기 남아서 지킨 사람이든 똑같이 분배하는 규례가 생겼다. 이 이야기가 지금 쭉 나오게 됩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28장입니다. 28장을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인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없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접신하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불러준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접신한 사람이 사무엘을 불러줍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미 너는 왕이 아니다. 너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다. 그리고 너는 죽을 거다. 네 아들도 내일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울도 문제지만 다윗도 문제인 게 아까 어쨌든 하나님이 해서 물리쳤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땅, 하나님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공격을 받아서 싸우러 가면서 제정신 차린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궤도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아, 내가 정신 나갔었네. 어디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글락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가겠죠. 그 이야기가 이제 27장이었다면 여기서는 또 이제 사울이 이렇게 접신한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이없는 이야기. 그런데 이 시글락에도 역대상 12장에 보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우리 역대상 할 때 나오게 됩니다. 자, 신접한 여인 이야기 쭉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위기일 때, 두려움일 때 반응이 달랐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위기일 때 드러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평소에는 몰라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걸 지금 사무엘은 접신한 사람에게까지 갑니다. 29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군인의 반대로 전쟁에 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다행인지 그 이야기 쭉 보게 되고요. 이제 30장을 보면 이제 아말렉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이제 잡혀갔다가 온 이야기가 30장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을 침공한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30장 6절에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31장 사울이 죽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데 이때 사울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셋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세 아들이 죽는다 그러고요. 역대기에서는 사울과 온 집이 죽었다 그래요. 이제 그 차이도 제가 또 역대기 할 때 말씀드리는데 일단 지금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렇게 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때 길랏 야베스 생각나세요? 사무엘상 11장이에요. 이때 길랏 야벳에 쳐들어왔을 때 도와달라 그랬을 때 사울이 이렇게 각 떠가지고 보내면서 다 군대 모아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장사를 치러요. 해서 밤새워 와서 길보아산 근처 벳산 성벽에 찾아와서 장사를 지내주고 7일간 금식을 하게 됩니다. 멋지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와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 너무 빨리 잊어버리나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 또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들이 있죠. 잊지 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길랏 야베스 사람들처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은혜를 갚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이 끝나는데요. 이때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좀 배우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아니 사울이 그렇게 엉망인데 뭘 배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 하나님보다 앞섰죠. 전쟁에 가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거 했죠. 불순종했죠. 그래서 사무엘을 못 기다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순종과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다음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변명했고요.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기억해달라,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세에 왕이 돼서 40년간을 왕을 한 사울의 이야기,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삼손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사울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울이 했던 행동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